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추감사절 또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오늘 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또 가지도록 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맥추감사절은요, 성경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맥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 등장하죠. 먼저 맥추절 확인하기 전에 초실절이라는 게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네, 보통 초실절이라고 하면 이 6월절 이후에 이 시기적으로 농경 시기로 이제 첫 수확을 한 해 첫 수확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한 해에 첫 수확을 하는 시기에 첫 단을 수확을 한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요제로 제사를 하면서 거둘 것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가진 것이 이제 초실절. 보통 초실절 하면 이 절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맥추의 초실절 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맥추감사절 기원이 있는 맥추절인데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 조금 더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게 이제 초실절이죠. 초실절, 맥추의 초실절 두 개를 구분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수요를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 7안식 이튿날까지 그러니까 77, 49에서 50일이죠. 50일을 계수를 하여서 그때까지는 새 소재를 드리는 절기가 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맥추절의 맥추절이죠.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절이라고 7안식일 77절이라고 또 신약에서는 그걸 오순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절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맥추절인데 아까 초실절은 수확을 시작할 때 감사하는 절기라면요, 이 맥추절은 수확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 수확할 거리가 있음에 의해서 감사하는 그런 무사히 그 일을 또 마칠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가족을 공급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명을 가족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신명기 16장 9절 12절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오순절날 이 맥추를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11절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너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받은 복을 헤아려보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인지 헤아려보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면서 사실은 출발점이 어디냐? 종되었던 노예로 살던 미래의 어떤 소망도 가지고 있지 못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로 그 종되었던 억압 다 풀어 소망 없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살게 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마주할 수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시간이 맥추절의 이 내용이죠. 사실은 아까 전에 77절 오순절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성령 오순절 감사주일의 오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것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의미. 사실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념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농경적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의 오순절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고 농경적인 의미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은혜에 다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사실은 그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죠. 골로새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면서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예수님 안에서 다 이로 성취되었다는. 그래서 구약의 절기의 기원을 가지기는 하지만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렸지만요, 오순절이 사실은 맥추절이고 오순절이 구약으로 치면 오순절이 맥추절이고 오순절이 7.7절이고 오순절이 사실은 맥추의 초실절로 감사하는 절기. 시기적으로 봐도 우리는 그 맥추절을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요, 오순절은 우리가 따로 지킵니다. 왜?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게 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백성에게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셔서 새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역사적 사건이 오순절이었고요. 오순절은 교회가 지켜야 돼, 당당히 기뻐해야 돼, 대표적인 절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여기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인치셨다라는 것을 감격하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동시에 과거 구약의 절기가 단순히 그 언약을 맺었던 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고 삶에 있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하는 그런 절기로, 그 은혜의 주인을 기억해내는 절기로 주셨다라는 것.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3대 절기하면 6월절, 오순절, 7.7절 또는 맥추절, 그 다음에 그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했어요. 6월절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셨을 때 누앙스를 6월 표현 자체에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생명으로 백성의 생명을 건져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건지셨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을 담고 있다면요. 근데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추장절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농경의 절기를, 맥추의 초실절도 맥추를 사실 번역이 이제 우리로 익숙한 보리로 했지만요, 실제로 이제 본래 원문에는 이제 밀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됐고 밀의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고요. 새말의 수장절도 모아들여서 창고를, 우리가 오늘 이것도 보면 창고에 모아들여는 그런 절기로 농경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하신, 물론 6월절, 7.7절, 장막절 다 출애굽과 관련해서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는 절기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나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 오순절이랑 수장절, 농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난 후에 삶을 영위하고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받은 복을 헤아려보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도 오순절도 감사하지만 한 해 반을, 이제 한국 농경 시스템도 이스라엘 같죠. 이스라엘도 한 해 두 번을 추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맥추절이라고 하는 시제 한 해 첫 소산을 얻고요. 그리고 이후에 장막절에 가을 추수절이죠. 가을 추수절에 또 가을에 추수할 것들을 수확을 해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구조였고요. 한국도 선교사들이 왔을 때 두 번 수확을 하죠. 그래서 보리를 수확을 해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기가 7월 초였고요. 그리고
추수감사절, 물론 우리로 조금 늦지만 미국적 전통에 따라 조금 늦긴 하지만 그래도 추수감사절 통해서 가을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전통이 만들어진 게 어디서부터 하는가? 사실은 그냥 옛날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그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하는 백성들을 목양하시고 절기를 만드실 때 구원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적인 의미로 건전의 언약 백성 삼으신 거에 감사하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생명을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맥추절과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 가지는 의미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맥추절을 따로 시간을 구별을 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가지죠.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세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3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빈손으로 배웁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는 것, 감사를 단순히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느낍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것이 정해진 규례에 따라 행동으로 허락하신 은혜를 헤아리는 것으로 표현하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우리 분명히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린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되면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지 헤아리는 시간이에요. 주신 복이 얼마나 되는지.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살도록 대를 이어서 살게 하신 것도 있고 올 한 해라는 시간은 살게 하신 은혜를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맥추절이었고 그것이 농경적 의미로 가지는 백성들의 허락하신 절기의 의미였다는, 지금 말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언약 백성 삼으시고 백성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도 분명히, 근데 그 인도하신 것이 단순히 영적인 의미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에 와닿고 배를 채우고 하는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로 제공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이 시기가 되었을 때 실질적인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은혜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기억해내는 그 자리에 있도록 하신 게 절기가 가지는 의미였고, 그런 측면에서 한 해의 반을 마치고 7월 초에 지금도 교회에서 받은 복을 헤아리며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은 그게 맥추감사절. 신명기 11장 10절 12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조각 꾸려는 땅으로 들어가 사는데 사실은 이 땅이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애굽 땅은 소위 말하는 4대 문명의 발상지, 그 4대 문명의 발상지, 사람이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었다는, 일찌감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도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기 편했던 지역이, 인도, 그다음에 황하, 그리고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데가 사실은 이집트가. 사실은 그래서 먹고 살기 좋을 거로 치면 이집트, 팔레스타인 땅보다 이집트 땅이 훨씬 좋은 땅이 나이가 유역이요. 그런데 하나님 조각구리 흐르는 땅으로 인도에 가셨다고 인도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이 좀 전에 했던 말씀에 거기는 이집트 땅과 같지는 않다라고요. 오히려 물이 산과 골짜기에 흡수되어서 빠져나가는 그런 땅이다라고요. 그럼 어떻게 조각구리 흐르는 땅이 합니까? 라고요.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무엇으로 열매를 거두고 거기서 나와 나의 자손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역사를 써갈 수 있습니까?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신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떻게 조각꿀이 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관심 거기에 필요한, 대표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죠. 처음에 봄의 수확을 위한 이른 비, 또 가을의 수확을 위한 늦은 비 허락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수고한 것들이 열매로 드러나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고요. 절기는 뭐냐?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는 그런, 처음에 분명 가르치셨죠. 근데 그게 가르치셨다는 그걸로 매년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또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마땅히 살아갈 바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해주신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다.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필요한 충분한 감사를 하지 않을 때, 목적하신 대로 뜻한 충분한 감사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라고 때 신명기 8장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먹고 살만한 때가 되면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먹고 살만할 때가 되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근데 사실은 절기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라는, 은혜로 이 열매를 맺고 수고한 것이 결실을 맺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좀 전에 8장 14절에 교만한 거고 마음이 높아져요. 근데 감사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돼요. 누구 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러면 뭐가 남게 돼요? 자기가 내가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신명기 8장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얼마나 수고,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사실 내가 땀 흘린 거 가지고, 내가 수고하는 거 가지고 비가 내렸는데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것만 문제가 있네. 사방에 팔방에 있는 적들과 위험과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에 대해서 사실 무방비 상태로 남아있는 나인데, 그런데 은혜의 주인을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은혜의 주인을 잊어버리게 돼요. 은혜의 주인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자신 남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기 길로 가게 되는 결과가 뭐냐?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동시대에 이야기하는 성공에 대해서, 동시대에 이야기하는 만족에 대해서, 동시대에 얻는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그 가치관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성공에, 그들이 말하는 이익에, 그 질서를 따라서 삶을 격려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달려가는, 그 지역의 신들에게 달려가는 일, 그게 자기 계산, 자기 길을 쫓아가는 모습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하나님 절기를 만들어서 1년에 정해진 시기가 되면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느낌이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구별된 물건을 드리는 것,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직접적인 삶에 피부에 와닿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기억해낼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잊어버리죠. 실제로 이사야에서,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에서 다 멸망당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떠나버려서 멸망당하게 된 시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대표적인 이야기는 문제점 모습이 뭐냐? 잊어버렸다라고. 구원해내신 하나님, 너희 조상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너희 잊어버려서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잊어버리면요,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100% 잊어버립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받은 은혜도, 또는 감사한 선생님한테 받은 은혜도 제대로 충분히 감사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자신의 어떠함을,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했는 대로 가면서 결국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은혜의 대상들이, 그들이 기뻐하는 길에 대해서 멸시하게 되는 그런 정황에 이르게 되는, 너무 주변에 사실은 쉽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점.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요 충분히 감사해야 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의 주인을 잊어버리고, 그 덕으로 살아가는 그 앞에서는 한낱 보잘것없는 내 노력과 내 계산을 중요시하면서 다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그래서 맥추절 만들어서 감사할 일에 감사하라고, 받은 복을 헤아려보라고,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2022년 이제 우리 맥주 감사절 맞아서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는,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뭐예요? 은혜의 주인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로 내 힘으로 사는 게,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지,
그가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죠. 사실은 우리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 위험 요소들이 내 삶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더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팬데믹 상황에서도,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롤러코스터 타는 시간이 있었죠. 사실은 작년 연말까지, 작년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이제 팬데믹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고 2022년을 경제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전망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물가 상승을 잡는다고 금리를 한 것도 사실은 이제 일종의 다른 변수죠. 그러면서 또 다른 한 가지 변수가 함께 가게 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발생을 하고,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팬데믹 여전히 진행 중이죠. 재확산한다는 뉴스가 들려오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들,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서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지 모르고, 지난 주 중에도 뉴스 보셨으면 이게 잘 아시려 생각되어지는데, 올 상반기가 지금 역대급 무역 적자를, 그 한국 경제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들이 등장을 했던 것이 지난 한 주가 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2022년 무역 추적을 만드는데 우리가 뭘 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거, 우리 가족이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거, 결국 하나님 은혜가 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을 기억하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생존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하면 직장이 있는 거, 또는 먹고 살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공급처가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은혜를 해내는 방법,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게 바른 감사의 첫 번째, 우리가 맥주절을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진짜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요, 사실은 그 감사가 가지는 굉장히 정말 치명적인 효과가 있죠. 뭐냐면 은혜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 삶과 우리의 삶을 볼 때 거기서 위로받고 안식할 수 있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라면요, 내가 얼마나 더 수고하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그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해서라도 내 거를 움켜쥐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땀을 흘려도 그런 식으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주인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로 인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인정하면요, 그럼요,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 진정한 위로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게 사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그런 이해에서 이해 주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다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왜? 그의 은혜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얻는 거죠. 그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내 아둥바둥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 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얻어내지 못해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을 얻어내지 못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뭘로 주어진 은혜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수고해서 움켜잡아야지 내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처럼 하는 모든 자세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게으르고 나태해진다는 게 아니고요. 절대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지우신 짐을 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모습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계산으로 어떻게 하면 치열하게 내 계산으로 뭔가를 이익을 창출해내고 보호를 만들어내고 공급을 만들어내고 고민하던 것에서 그게 은혜의 주인으로 말미암는 것이었구나. 내가 수고해도 사실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는 실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열매를 만드는 결실할 것이 있어서 내가 살아남고 있다는 거, 우리 가족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 그 주인 덕이구나라는 걸 인정을 하면요,
거기서 안식과 위로를 얻죠. 그게 사실은 매 안식일, 매 주일이 가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처음에 안식일을 만드셨을 때 그 안식일의 대표적인 효과였죠. 손을 쉴 만큼 뭐 필사적으로 사실은 매일매일 밭을 돌아보고 비즈니스 돌아보고 생명을 이어가고 그래도 간신히 살아남을까 말까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손을 쉬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손을 쉬래요. 쉰데 살아남아져요. 그 양식을 공급하신 분이 내 수고와 내 노력이 내 계산이 아니었구나라는 그게 더 쉬게 되죠. 더 열심히 안식일날 쉴 수 있어요. 왜? 그가 공급하시는 거. 그리고 그가 명령하신 대로 6일 동안 열심히 달려가요. 그게 그가 만드신 규칙. 그가 공급하신 그를 신뢰하는 모습. 그게 그 다음 모습이에요. 첫 번째, 은혜를 헤아리고요. 그 은혜의 주인을 기억하는 자리에 있는 것. 두 번째로, 그로 인해 살아가는, 사실은 충분히 감사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결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감사는 입으로 감사는 한다는 건데 어떤 헌금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님 은혜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로와 안식에는 없죠. 안타깝지만요, 절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사용하신 아름다운 목양의 이 선물이었죠. 근데 그 감사의 절기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한 결과가 잊어버리고 자기 길로 간 거고, 2022년 우리의 맥주 감사절은 충분히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안식 가운데 다시금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렇게 은혜를 헤아리고 은혜의 주인을 기억하고 그로 인한 안식을 가지게 된다면요,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 결론이죠. 그 은혜의 주인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 뜻과 내 노력으로 2022년 상반기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럼 2022년 하반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해가지고 살아남았던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한 아름다운 위대한 화려한 전략을 가지고 살아남은 것도 절대 아니고요. 수고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수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실하게 마음을 지키고 지켜서야 될 자리에서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자기를 지켜온 그 은혜로 인해서 사실 살아남은 거.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나라 구하고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구하고요, 자기 자리를 지켜가는 싸움을 해간다는, 그게 사실은 좀 전에 읽었던 모습에서 은혜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걸 안다면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목적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그의 나라와 그가 뜻하신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게 감사의 바른 모습이고, 절기는요 그것을 위해서, 2022년 맥주 감사절요 그것을 위해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다는 이야기가 더 들릴수록 그 가운데 살아남을 수,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지, 어떻게 이번 하반기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보다요, 그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 주신 안식 안에, 위로 안에 무엇을 수고해야 될 거에 대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무엇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그게 감사하는 절기가 바르게 기념되어주고 또 우리 삶 안에 그 은혜가 제대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간단하게 맥주 감사절, 또 감사절의 절기를 통해서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올 한해 특히 2022년 상반기 하나님 어떻게 살아남게 하시는가 다시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사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당신이 공급하시는 햇볕과 당신이 공급하시는 공기와 당신이 살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충분히
은혜를 헤아려보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로 인한 위로와 안식을 마음과 생각에 품는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내일부터 또 수고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은혜의 주인에 따른 자리에서, 그 은혜의 주인에 따라서 성실하게 내 자리를 지켜가. 남편으로서의 자리 지켜가고, 아버지로서의 자리 지켜가고, 또 대한민국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켜가고, 가족의 한 일원으로서, 아들로서, 또 자녀로서의 자기 자리 열심히 지켜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지켜가는 그 싸움을, 아니 그렇게 살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주인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 지켜가겠다, 그런 고백들로 오늘 우리의 절기를 가득히 채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자리에서 사실 오늘 절기만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죠. 구원하신 은혜 그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하루를 만나게 되는 그 하루하루가 저의 감사의 고백,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한 그런 매일매일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